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여러분들과 기쁜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생겨난 교회이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감옥에서 얼마나 큰 고초를 겪었습니까? 이들이 풀려난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들 공동체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지를 못했고 바울이 곧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쑥쑥 자라났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오늘 첫 번째 편지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편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24년쯤에 쓰여진 편지로 다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면은 무엇부터 생각이 나시는지요?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면은 그 교인들이 이 재림신앙에 대한 뜨거운 열심을 가졌던 교인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납니다.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재림신앙이 잘못된 그런 그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지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언급을 하고 그 신앙을 바로잡습니다. 그 잘못된 신앙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2장 2절에 기록된 대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뭘까? 여러분,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신앙의 핵심은 바로 현실을 살아가는 능력, 이게 믿음이다. 그게 신앙이다.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바르게 갖는 것, 그래야 혼란스러운 신앙을 바르게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이 현실에서 역사하는 신앙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것을 바로잡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주기 전에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면은 현실에서 빛을 발하는 진정한 재림신앙이 뭐냐, 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네 가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하나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5장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칭찬해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존경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맡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사랑으로 칭찬하고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야지.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모든 그런 그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건 정말 귀한 일이야, 정말 애틋한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장 먼저 칭찬해야 하는 사람,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하는 사람, 귀히 여겨야 될 사람들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다른 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은총의 숲 전농교회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형제들을 깊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장로님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은 목회를 하고 있는 속장님들을 칭찬하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화목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목하라. 예? 화목한 것 참 너무너무 귀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 그러면은 어떻게 그 천국을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단 한마디 말로 표현하라고 하면은 저는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하신 마지막 구원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더니 인간과의 관계도 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더니 자연과의 관계도 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골로새의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 구원을 다르게 표현을 하지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화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목.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화목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화목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화목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5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말씀을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가운데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은 바른 길로 이끌어주라는 거예요. 충고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격려하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붙들어주고 흠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번째 15절 말씀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나도 못 참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대부분 그렇게 작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네 가지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이 네 가지, 수고하는 자들을 귀하게 알아주고 칭찬을 해라, 그리고 사랑 안에서 믿음의 형제끼리 화목해라, 흠이 있을지라도 오래 참아주고 격려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잘 알고 있지만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해요. 예? 아니면은 내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심을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이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결심하고 안 되거든요. 아유, 나는 안 돼, 난 안 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더욱더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이천에서 목회할 때 무공의 자연난 양계를 아주 신나게 했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캐슬이라고 하는 이 닭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만 양계장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다 죽고 말았어요. 그 상황을 하루아침에 만나고 보니까요, 얼마나 깜깜절벽과 같이 생각이 되든지 너무너무 낙심을 했어요. 간신히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날 기도원으로 제가 올라갔지요. 기도를 전혀 하지 못하다가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굴에 들어갔습니다. 찬송을 몇 장 부르는데 제 마음속에서부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뜨겁게 일어났어요. 주님께 엎드렸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데 갑자기 뜨거운 것이 내 머리 위에서 목을 타고 가슴으로다 훅 들어오면서 저를 휩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강하게 임하였던 거지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다른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안 나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깨우쳐 주셨어요. 저를 포기해 주셨어요. 제가 그때 목회를 한 지 6년쯤, 한 만 5년이 지났을 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긴다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한다고 교회를 섬겨왔지만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목회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그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해왔다고 이렇게 자부해왔던 그 모습이 깨달아지고 그 모든 일들이 한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양계가 무너져서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하나, 더더군다나 교회 재정을 이거 이제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어려움을 처한 교인들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대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나, 온통 해결하지 못할 문제로 가득해 보였던 교회 현실,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그와 같은 현실 앞에 그저 걱정과 두려움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풀어주실지, 어떻게 채워주실지,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하실지 내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음속 가득했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내려갔습니다. 놀라운 게요, 정말 이제 이 목회 끝났나, 큰일 났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풀어주셨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의 목회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목회를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교회, 그리고 이전보다 그 어려웠던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이제 힘을 내는 교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여러분, 그 뜻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이래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명령하고 계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 사실은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요구하고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만나지 않은 자에게 이 말씀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그 명령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명령 얼마든지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 세 가지 명령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매일이 기쁨으로 가득하신가요? 어떠세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하신가요?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근심하고 염려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 기뻐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에 한번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다음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가 드러나요. 11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여러분, 바울의 조건을 한번 보세요. 바울의 환경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바울은요, 근심과 염려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 바울이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염려와 근심이 그를 웅덩이에 완전히 빠뜨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염려의 덫에 걸려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그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넘어지려고 했던 그 부끄러웠던 상황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넓게 열고 거짓 없이 솔직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렇게 숨김없이 내 마음을 말하였으니 여러분들도 마음을 넓게 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조영기 목사님이 생전에 남겨준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도 내 목회 생활을 돌아보면은 매일 걱정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염려와 근심이 나를 삼킬 듯이 위협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또 어떤 날은 걱정에 압도가 되어 앞을 내다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돌아보면은 정말 걱정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염려거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 목사인 저도 이럴진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많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참 수많은 염려 가운데 살아가요. 근심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근심하는 사람 같을 수밖에 없으나 항상 기뻐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심과 염려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쁨을 선택할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기쁨을 선택할 특권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바울은 그 특권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왜 이처럼 기쁨보다 근심과 염려가 많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는 분명하지요. 첫사람 아담이 우리에게 죄를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불안함의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죄의 본성, 여기에서부터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양교회가 무너져서 더 이상 내가 여기에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 일을 풀어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기쁨을 선택하고 기쁨을 누리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지난 금요일 날도 이 주기도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 서두에 뭐라고 일러주시는 거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기도의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은 바로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월자 하나님은 누구세요? 예?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심판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초월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이 관계성이 분명해질 때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삶의 이야기, 우리 인생 이야기를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아요. 친밀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친밀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요.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 우리는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해요. 나 이광섭이 이것도 할 수 있다, 저것도 성취할 수 있다, 내가 이걸 이루었다,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죠. 보세요. 컵을 여기에서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요. 이게 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능력은 뭐냐? 하나님 의지하는 것, 이 믿음이 바로 능력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의지하십니까? 전적으로 의지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확신하며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친밀감이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사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여도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친밀감, 이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친밀감을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누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 본성이에요. 이거 배우지 않아도 잘해요. 여러분, 불평하기 위해서 학원 다니신 분 있어요? 원망하기 위해서 내가 책을 5권이나 읽었습니다 이러는 분 계세요? 이거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주특기가 뭐였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이들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감사는 어떻습니까? 감사는 어려워요. 어려워. 그런데 감사야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거든요.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큰 어려움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낙심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를 주목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그 아픈 상황, 그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하다,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를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럴진데 하물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겠어요? 예?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온갖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셔서 온갖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셔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확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주신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역사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활동하신다니까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이제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활동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인격체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혼과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끝난다라고 하면 오늘 주시는 말씀 말짱 소용없어요. 예? 우리의 영혼이 어디서 뭘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는 혼과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진실한 믿음의 모습이 바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러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침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은혜를,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